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신자는 내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하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그 구원의 다른 이름을 자유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또 사망과 진노와 저주로부터도 얻게 되는 자유이지만 또 한편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선을 그어 놓으신 부분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이제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이제 골라서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허락을 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그 나무를 만드셨느냐, 왜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제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틀림이 없는데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또다시 이제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이제 오해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뭐 어찌되었건 간에 세례까지 받았으니 천국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남은 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신전에 가서 뭐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그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음란하게 이제 몸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뭐 어때?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는가? 어차피 우리의 몸도 남들이랑 똑같이 죽으면 땅 속에 묻힐 존재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 고린도시의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물건들 중에 일부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취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고기 같은 것을 이제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이제 나누어 주는 일도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 그걸 사가 이제 그걸 나눠 먹어도 돼 하는 이제 논란은 교회 이제 밖에서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답을 주신 것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위에 있는 말씀들과 쭉 연결시켜서 내려진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결론은 일단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우상의 신전에서 이제 제사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귀신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데, 뭐 전혀 틀리지 아니한 설명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는 다 이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성찬에도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도 참여하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제 이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모르고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이 사도 바울께서는 양심을 위하여 이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제 먹으라라고 하는 이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거 도대체 그냥 잡은 고기야 아니면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야, 묻고 나서 먹으려고 하면 나도 불편하고 또 보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냥 묻지 않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고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보다는 그를 위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함께 지켜나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그것은 믿음과 함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 믿음 때문에 양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쁜 판단이나 나쁜 결정, 나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뉴스나 보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다닌데 거기다가 뭐 장로야, 안수집사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막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시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까지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선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믿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선거 때마다 교회를 드나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우린 차라리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며 탄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함께 양심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양심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유에 어떠한 선이 그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죠. 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이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유익은 우리들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른 표현으로 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우고 덕을 위하여야 할 터인데 덕은 세우지 못하는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합니다.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유익이 아니면 손실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걸 선택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31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이제 먹는 거 하나까지도, 심지어 마시는 물 한 잔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 정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 뭐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 식당의 직원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손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식탁의 교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벌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33절인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이 모든 일들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식탁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이 한 가지까지도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든 우리가 밥 먹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만 위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취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나만의 구원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멀리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일이든 가깝게 국내로 선교를 나가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식당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보는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진노와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넓게 교회와 열방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회,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잘 공급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감사드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각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귀국하신 선교사님이 이 땅에 다시 적응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우리의 삶은 늘 선교적 삶이라는 사실을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들이나 그 누구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